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왜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이 척박한 남북이라는 동네에 복음화에 앞장섰던 많은 일꾼들로 세워진 아름다운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 남부민 중앙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신앙의 유산을 본받아서 지금 우리 앞에 닥친 그 삶의 모습들을 직시하고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더 나아가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나의 남은 생애를 드릴 것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에베소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참 훌륭하고 참 좋은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의 유형들이 있지만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평이 좋았던 교회였습니다. 참 열심히 주의 일에 앞장섰습니다. 주변의 많은 교회들에게 모델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선한 행위에 있어서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될 만하고 또한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자들을 잘 돕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려운 자들을 잘 돌보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수고를 통해 교회에 맡겨진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던 교회였습니다. 또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인내도 갖춘 교회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단의 활동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너무나 이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선한 행위와 교회 안에서의 수고와 헌신을 다하는 그 봉사와 신앙의 인내까지 겸비하면서 교회가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어느 정도 다 갖추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이상적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교회의 시스템이 있었을 것입니다. 뛰어난 말씀 훈련과 성경 공부 프로그램과 주님이 명령하셨던 복음 증거한 일에 앞장섰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세기 공동체 안에서 비진리들이 침투하기 시작할 때 그 침투를 막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더 이상 이단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훈련되어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외견상으로 볼 때는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그리고 인내를 알고 계셨다. 또한 그들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거짓 선지자들을 교회 안에서 추방시킨 일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칭찬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 아직까지는 역부족이었던 교회였습니다. 뛰어난 교리적인 분별력은 가지고 있어서 잘못된 사상을 분별은 할 수 있었고 이단들을 교회 안에서 추방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결정적인 그들에게 맹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아무리 교회가 외견상의 문제가 없어 보여도 교회의 내적인 문제를 깊이 있게 살펴보게 되면 어떤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내면의 깊은 상처와 아픔과 어떤 때는 썩어 문드러진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이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사랑이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결핍되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너무나 먼 곳까지 오다 보니 보이는 신앙으로 전락되었고, 또한 남을 의식하는 신앙으로, 그리고 선한 행위는 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랑이 없이도 하나님의 일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없이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도 교회가 불타는 그런 열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도 직분이라는 감투를 통해 선한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그것은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내가 오랫동안 해왔던 의무감으로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좋은 교회들은 많이 있지만, 외관상 칭찬 들을 만한 교회들은 참으로 많이 있지만, 위대하고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교회는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는 참으로 보기 힘든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첫사랑은 믿는 자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바라는 신앙의 모델입니다. 나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신앙과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누구나 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그 당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회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멀어졌던 그 거리를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멀어졌던 관계가 불을 지필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우리의 첫사랑들을 기억할 때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낙심과 절망이라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주를 기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던 때를 기억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 베풀어 주셨던 때를 기억하면서 신앙의 회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회복되도록 힘쓰고 애쓰며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떨어져도,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멀어져도 주의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도 헌신과 봉사는 가능합니다. 사랑이 없이도 예배는 가능합니다. 사랑이 없는 전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드리는,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전도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치명적인 문제가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안에 버젓이 나타나고 있는 신앙의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감격적으로 사랑으로 만났던 교회였습니다. 그 감격으로 그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생산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수고도 했고, 단호히 이단들을 결단하는, 제거하는, 거절하는 그러한 일도 서슴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주를 섬기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주님을 향한 그런 첫사랑은 점점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외형적으로는 특별하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더 화려하고 더 거대해지고 더 변한 것은 없어 보이지만, 그런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가면서 점점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의무감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정통성을 강조했고,
그런 잘못된 이론과 가치관에 고집스러운 개인적인 신앙이 접목되어져서 견고한 요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요동함이 없습니다. 변화의 장애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새는 외관상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코 그것은 순조로운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의 내면에 점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썩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썩어지다 못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문드러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삶의 모습에 있는 그런 성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외관상에는 직분을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수요를 받습니다. 풍성한 것 같습니다. 넉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멀어진 지 벌써 오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강한 의무감만이 그들에게 남아 근근히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수의 신앙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상태를 비유하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겨운 결혼 생활로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만남이었을 때는 사랑의 관계로 만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의무감으로 결혼 생활을 해야 하는, 어떤 때는 자녀 때문에 근근히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것과 같지 않나 싶습니다. 언제 어느 때 이 관계가 끊어질지 모르는 그런 삶과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으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외관상 아무 문제가 없어도 그것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하는 이 시대에 이런 불완전한 관계가 계속되어지고 지속되어진다면 결국 우리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림수를 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주님과 함께함이 없었다면 모든 것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모델을 삼을 만한 아름다운 교회로 보여졌습니다. 나름대로 행위도 아름답게 보였고 선한 사역에 위하여서 수고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을 보면 결코 용납하지 않는 그런 정의로움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칭 거짓 사도라고 칭하는 자들의 말씀으로 예리하게 지적하는, 그래서 정통적인 교회를 추구하는, 신앙을 추구하는 별 문제 없어 보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심각하고 치명적인 병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외부적인 활동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교회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대해진 교회 안에 그 조직 때문에 병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일은 하는데, 열심히 예배는 드리는데, 열심히 신앙적 교리는 지켜가고 있는데 주님과의 그 사랑은 상대적으로 잃어가고 있고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주님과 같은 그 깊은 사랑이 없이도 교회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대형화되어 가면서 주님과의 깊은 사랑보다 목회의 기술과 교회의 조직이라는 그 시스템을 더 중시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와 같이 외형적으로 추구하는 교회들도 겉으로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타락의 온상이 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타락의 종착역이 죄를 짓는 것이라면 타락의 시작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성도들이 수만 모인 교회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 불이 꺼진 교회라면 벌써부터 타락은 시작된 것입니다. 부패하기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불을 다시 한번 지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겉으로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용서 숨치는 그 힘으로 사역하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외형만 치장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내적으로 신앙의 건강한 교회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외형만 치장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점검하는 그런 신앙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내적으로도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처음 사랑의 회복과 방법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과 그 회복의 길은 주님의 권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 말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권고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귀는 누구에게 있지만 누구에게 귀는 다 갖고 있지만 정말로 들어야 할 때와 듣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막 듣는 경우들도 우리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비방하는 공동체 무리 속에서 그런 말들은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은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러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부정적인 사고가 자리매김되어져서 요새화되어져서 우리의 사고 자체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들은 긍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정말로 들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아무리 생명을 가진 그런 말씀을 전해도 듣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5절 말씀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어디서부터 우리의 삶이 문제였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에베소 교회가 어디에서 길이 잘못 들어섰는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식게 되었는지, 처음에 내가 가졌던 그 열정적인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왜 갑자기 식게 되었는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가졌던 뜨거운 감격과 열정의 때를 기억하며 어떻게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할 것인가, 오늘 이 밤에 깊이 있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귀가 있는 자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권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우리의 처음 시점으로 되돌아가셔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시킬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오늘 이 밤에 회개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고집해왔던 그 방향, 그것을 전적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갔던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붙들어달라고, 또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노라고 회개하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회복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기대하고 우리 교회에게 소망한 것들을 다른 교회로 넘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기대했건만 우리 교인들이 그 그릇이 되지 못하여서,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서 그 촛대를 다른 교회로 옮긴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시고 뜻과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촛대를 옮기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노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더 이상 진정한 성도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와 표지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회복입니다. 교회 안의 전통은 체계적으로 잘 잡혔는데 좋은 행실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은 교회가 받고 있는데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가고 사라져간다면 그 교회는 교회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다면 거기에는 생명력이 사라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회복되는 그런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명력이 차고 넘쳐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 앞장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앞장서서 주의 일에 힘쓰고 애쓰고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는 아름다움보다 보이지는 않지만 남의 눈에 띄지는 않지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